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t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전파되면 정말 모든 것들이 순탄하고 평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데 본문은 복음의 전파가 항상 엄청난 시련, 박해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다 평안하고 다 잘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시련과 박해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2절부터 41절을 보면 복음으로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렇게 설교의 이 끝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편 2편에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 또 이사야 55장 3절에 영원한 통치에 대한 약속, 시편 16편 10절에 나오는 불멸에 관한 약속, 이 모든 것들은 무덤에 묻힌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얘기, 그런 약속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었던 죄사함, 의로움,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못 박히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 5절 예언처럼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에게는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이 설교의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사람들은 그런데 42절부터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이 설교에 복음에 귀를 기울였어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43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따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듣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다음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 한 번 더 전해달라, 한 번 더 전해달라,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에 거의 모든 시민이 다 모였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거의 다 모였다, 시민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4절에. 엄청난 거잖아요. 말씀의 역사가 정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시민들 거의 모두가 다 나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 모였던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듣고 자기들이 스스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민이 그 두 번째 안식일에는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영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 안에 생명력이 꿈틀꿈틀 거려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이 이방인들이 다시 바울에게로 나와서 바나바에게로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데 정반대의 일도 일어났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이 강력하게 부응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도 따라옵니다.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해요. 사탄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든 죄를 뿌리기 위해서 이 악한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 자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의 대적은 유대인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흥황해서 거의 모든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을 했어요. 45절 보니까 사무엘상에서 보듯이 사울 임금이 다윗의 승리를 시기했듯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와 그 사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에 반박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고 공격해요. 이것이 복음을 해방하는 대적들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 다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모욕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가는 곳에는 악한 세력의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악한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환난, 어떤 고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오는 거지. 내가 복음을 똑바로 전하고 있구나. 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고난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전도자의 자세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유대인들의 박해와 거부와 비난과 모욕이 몰아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대적자들 앞에서 주눅들었나? 위축됐나?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46절에 오히려 그들을 더 담대하게 대적들과 맞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전파에 방해를 당하면 위축되거나 낙심하기 쉬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더 담대하게 맞서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더 많이 모여드는데 유대인들은 끝내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46절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책망을 합니다.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책망을 해요. 유대인들의 눈치 살피면서 말을 흐리고 이런 게 없어요.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 라고 47절에 선포를 해요. 너희들에게 먼저 전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선포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현장에서 이방인들은 그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고온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을 했어요. 48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구나. 이 복음은 그냥 유대 땅에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그 반응하는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요. 이방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거부하고 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이것을 보면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 받는 자가 있고 구원 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부흥해서 일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그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핍박도 계속 거세게 일어났어요. 49절부터 50절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은 그 복음만 거부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계략을 부립니다. 유력한 세력들을 선동을 하고 귀부인들을 선동을 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요. 51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렇게 쫓겨나면서 이들의 태도, 이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51절, 52절을 보면 방해, 핍박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서 있지만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복음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전파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때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전파는 박해와 함께, 핍박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 땅도 역시 마찬가지. 복음이 전파되고 핍박과 박해가 계속 함께 왔어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일제시대에 그 우상숭배의 핍박, 동방유배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커왔고 복음은 전파되어 왔습니다. 순교의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핍박도 박해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유대인의 방해, 핍박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대와 핍박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대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약속담에도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대적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증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방해는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활하실 때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